불악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한 권은 베드로 전서이고 또 한 권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이 두 책이 같은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공격하고 거기에 지체인 성도를 공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공격하는 방법과 전략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읽어보면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도들을 체포 구금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사형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물리적으로 아주 힘들게 한 그런 박해의 전략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AD 313년 콘스탄틴 밀라노 칙년이 선포되기 전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목숨을 내놓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화형에 처해지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맹수들에게 아주 굶주린 맹수들에게 던져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유대 동족의 핍박도 있지만 안가박해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 너무 견디기 어려워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하여 각 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거기 키워드 핵심 단어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인내인 것입니다. 현세에 아무리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심하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 가지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과 동등본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역경의 세월을 살고 숱한 시험과 박해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당하고 심지어는 사랑했던 제들로부터 버림당했던 예수님 끝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부활한 우리 주님은 그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현세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위로의 서신이다, 소망의 서신이다, 격려의 서신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썼던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성도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때 그 전략과 방법이 물리적 방법이 아닌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다가 거짓 교사들을 침투하여 잘못된 교리, 이단과 사이비 사상, 여러분 이런 것을 누룩처럼 퍼뜨려서 교회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마귀의 전략 가운데 어떤 전략이 더 무섭고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인 공격입니까? 아니면 내면에 누룩같이 이단과 사이비 사상을 집어넣어서 서서히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것, 그건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까? 안에 골이 여기 뇌 있죠. 뇌가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외상보다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뇌과, 소화기과나 비뇨기과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문제 있는 것이 더 심각하고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현상학적 물리적인 공격은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알게 모르게 아주 숨어서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조용하게 한 사람 두 사람 만나서 이단 교리를 잘못된 거짓 진리를 여러분 이렇게 퍼뜨리는 거, 이게 누룩처럼 퍼지는 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이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말하면서, 주의할 것을 권하면서 이단에 대처하는 원리와 방법, 그 법칙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그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신앙의 뿌리를 진리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아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초, 이 베이스먼트가 되고, 우리 교회의 건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줄기, 우리 교회의 그리고 잎사귀와 그리고 꽃과 열매, 처음부터 진행과 마지막이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경험법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3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3대 믿어도 예수를 엉터리로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진리 안에 내가 거하는 합당한 신앙인가, 바른 영인가를 우리가 늘 성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식도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여러분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이 교리 앞에 경계를 주문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진리에 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안다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축원한 체험을 통하여 아는 하나님, 달라요. 그런 사람은 찬송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 예배 태도가 달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지어다.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서 자라갈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교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거짓 교사의 정체를 알아내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걸 면밀하게 살피고 통찰력 가지고,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거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국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간첩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를 수호하는 지키는 안기부 같은데도 그런데 뭐 간첩이 있겠나마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경찰서에도 경찰 가운데 간첩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바른 진리의 영으로 건강한 신앙 가지고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자랑 되고 교회의 기둥과 대돌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뭐냐? 강명한 천사로 과장한 이리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 그들이 발표하는 것 들어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렇지 아니한 거, 표리가 부동한 거, 그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은 영이 주장하는 사람, 멸망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강력한 파워풀한 영향력, 미혹의 영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똑똑한 대학 교수가, 똑똑한 여러분 박사가 거기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진리의 영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중것에 잡은 사탄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때 베드로전서 7번 첫째, 물리적으로 사도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고 매를 때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의 명예를 빼앗고, 그리고 막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항복하고 주님을 떠나고 예수 배반할 줄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견고하여져서 주님 가까이 서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사단과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게 뭐지? 거짓 교리.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의 교리를 교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우리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성경의 예언이에요. 한번 둘러보세요. 거짓 선생이 있는가? 왜 겁이 나서 못 둘러봐? 여러분,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성령도 하나인데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한,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상하게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불평이 나와요. 그거요, 마귀 역사입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딱 들어봐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안 되냐 분별해서, 여러분 상대방이 불평하면 그만합시다. 그 영혼도 살려내고 스탑! 그리고 여러분 영혼도 사는, 몰라서 치약 먹었는데 죽나요 안 죽나요? 몰라서 독약 먹는데 죽나요 안 죽나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몰라도 먹으면 죽어.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된 말을 툭툭 던질 때 나도 모르게 영계에 군열이 가요. 영계가 병든다고. 감사하는 영이 있을지어다. 진리에 속한 영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키워드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거예요. 그런데 핵심 구절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은 베드로후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논문도 쓰면요 서론도 있지만 결론이 뜻이, 이 베드로후서의 결론을 우리가 지금 읽었거든. 거기 내용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첫째, 여러분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판을 칠 거라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면요 자칭 메시아도 있고요, 이 이단, 여러분 이 자칭 메시아 구세주가 안방에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원에 숨은 이단 많아요. 한국의 이단 천지예요. 대전요 많습니다. 대전 신천지부터요 하나님의 교회부터 여러분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택한 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건신하여 깨어있고, 그리고 두렵고 뚫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진리 가운데 굳게 선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여기 보면 또 하나는, 너희가 말세에 미혹의 영들이 많고 거짓 교사가 횡행할지만은 살아계실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있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장하고 운동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지혜가 말세를 헤쳐가는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 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와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초체의 기근과 지전이 있는 현상학적 증거가 말세의 증거지만 그게 말세가 아니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오늘 지금 재림하기 원하시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 애들도 못 봐요. 지금 재림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저 봐, 그럴 줄 알았습니까? 애들 보고 싶어서 예수 재림하는 게 좀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좋은 것은 더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거보다 여러분 억천만 배 곱하기 억천만 배 곱하기 억천만 배 곱하기 더 좋은 것이 하늘나라인데, 다시 물을게, 지금 예수 조림하시는 게 좋은 분 아멘 해보세요. 아까보다 조금 낫긴 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에 대한 신학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 종말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으면서, 뜨겁게 믿으면서 경건하게 믿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닥쳐올 때, 재산이 여러분 날아가고 건강을 다치게 되고 물질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할 때 과연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손해일까 유익일까?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유익일까 손해일까? 성경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아니요, 베드로 이거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 전서인데 후서로 되어 있구나. 베드로 전서 3장 14절 성경 다 찾았어요. 다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옳고든 것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환난이 오고 비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과 칭찬과 존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3장 1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통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그런 영성, 그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건면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영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아니 오늘 들었나? 1년 정도의 어른들이 아마 기간별 찬양 율동대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시는가 봐요. 근데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참 귀한 어른들이죠. 이 어른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세요. 그 강대상에 가보니까 나무 하나가, 그게 대나무가 양쪽에 있고 중앙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제 연세가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탈모,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조금 시들했던가 봐요. 그걸 보고 1년 뒤 어른이 정말 그 귀한 그 용돈을 받은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드린가 봐요.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꼭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그 어른이 그 용돈을 모으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몇 년 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세요. 예수 쫓는 길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불같은 시험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건요, 적생자라는 증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시험이 있다 없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성경의 선포고 예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그런 번영신학, 그런 썩은 신학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시험이 온다. 시작.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온다. 이 진리에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만수무강하고 여러분 복을 받고, 어디 그런 게, 예수 믿어도 환난이 와요. 시험이 와요. 불같은 시험이 와요.
불같던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겐, 다시 한번, 불같던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면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데 그건 처음 해본 자만이 아는 세계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복인 줄 알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십자가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운데 시험이 오잖아요. 결코 손해냐? 아니에요. 그 시험을 인연하여 내 신앙이 깊어지는데요, 더 경건해지고 이 시험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아 성찰하고요, 겸손해집니다. 진짜 신앙인들은요, 시험이 오면요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세상 것 다 포기해요. 세상 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가까이 시험이 올 때 더 가까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은 키를 가지고 치면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시험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철에 이 태풍이 왔다가 하면 곡식들이 쓰러지잖아요. 나무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 바람을 인연하여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교인이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고 의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들고 극복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련과 연단은요,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예수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시험 오지 않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당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내가 고위 공직자들과 잠깐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정말 착하게 의롭게 사는 그 사람에게는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컴플레인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좌천시키기도 하고, 또 웬만한 사건인데 그냥 봐주시네 징계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슴 아프게 들으면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산다는 게, 바르게 산다는 게 쉽지 않는데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회 구조학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 자체가 그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요셉 보실래요? 여러분, 17살이면요 혈기왕성합니다. 비전 덩어리예요. 열정이 있습니다. 비전 메이커예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의 여러분 미움받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가요. 여러분, 팔려갈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시장 가보세요. 소 파는 우시장, 말뚝 박아놓고 코 낀 것 같다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하면 코는,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들을 만에 하나, 여러분 코를 끼지는 않았지만 여기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여러분 묶어가지고 말뚝에다 달아놓고 저 127번 채숙자 이렇게 만에 하네. 이게 얼마나, 그리고 구두발길로 차면서
거기 요셉이 끌려가는 현장은 인간 취급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분노했을까? 형들이 왜 이러나? 나하고 혈육이 맞나? 이 미쳤나? 이 미쳤지 않나? 팔려가면서 그런 생각 아니에요. 분노했을 거예요. 보자, 내가 살아남으면 반드시 형들에게 복수하래. 아마 그런 마음이 안 들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보디발들은 시위대장이거든. 여러분 경호실장 집에 들어갔다. 그는 군기가 보통 생기 아니야.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극추운 겨울날 여러분 빨래를 빠는데 이게 빨래도 오죽 많은 게 그 많은 양을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꿋꿋하게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전공법으로 신실하게 그냥 정직하게 빠는 거예요. 손이 얼마나 어느 대로 터지면 터지는 대로 고통스러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그렇게 그 사는데 오늘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쫓아 그거는 물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옥고를 2년간 치러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럴 때에 감옥의 룸메이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여는데 30세 약간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초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밤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초강대국 경찰국가 미국의 여러분 부통령이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게 없단다. 성경 읽어보세요. 감옥에서 재수가 국무총리 된다. 여러분 어떻게 정가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더티한 여러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거 기뻐하세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즐거워하세요?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즐거워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 사탄의 전략 가운데 가장 고수단이 뭐냐? 거짓 교리, 이단 사이비를 통하여 교회를 공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대처하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다시 한번 1장 19절. 자,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여기에 더 확실한 예언. 다 같이 시작.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뭐와 같다? 등불과 같다. 여기 어두운 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이에요. 영적으로 어둡고 깝깝하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화인맞고 죄악이 간영해진 땅, 그것이 뭐냐? 어두운 데예요, 어두운 데.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땅에 뭐가 있다고? 등불이 있다. 우리에겐 등불이 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여러분, 날이 새기까지, 여러분 안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진리를 주의하여 보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등불이 뭐냐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등불이 누구냐? 등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가 빛이에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누가 빛이라고? 예수가 빛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지? 등불이 있는 가정이에요. 등불이 있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에 빛이 없다. 그 자체는 공포요, 두려움이요. 언제 어떤 사건이 앞에 낭떠러지는지 여러분 어떤 짐승이 올지 아무도 몰라. 그런 등불 가지고 가면 달라요. 등불요. 놀랍죠, 놀랍죠. 우리에겐 등불이 있다. 등불이 누구라고? 예수요, 예수. 마지막 때에 이단 사이비의 거짓 교리와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라고? 빛 대신 예수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또 다른 빛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빛. 라이트. 다른 빛이 있다고 그랬어. 19절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다른 빛이 뭐냐?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더 확실한 뭐와 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교급인데요. 더 확실한
더 확실한 예언이 뭐지? 신구약 66권, 신구약 66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단이 여러분 횡행하고 이 나라에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 차다 할지라도 이단의 교리에, 이단의 역사와 공격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원리와 비법이 있다. 그게 뭐지? 빛다신 예수와 그리고 더 확실한 예언, 진리 말씀, 신구약 66권이 있다. 여러분 진리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진리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육화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계롭게 교회 여러분 믿음 생활 너무 바르게 하고 힘써서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가 더 횡행하고 더 판을 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빛대신 예수로 그리고 더 확실한 예언 신구약 66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의 주초를 세우고 끝까지 승리하는 세계롭게 전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